거룩한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내 마음도 변덕스럽구나. 변덕스러운 마음, 주의 은혜로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흔들릴 때가 있지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을 빼앗고 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조금만 마음의 공간을 허용해도 끊임없이 죄는 우리에게 틈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종교의 진정한 좌소는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4가지 특징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한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더니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경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요.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네요.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목사님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너무 간절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하시면서 이겼대. 얼마나 귀해요? 삶의 위기가 있고 흔들릴 때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좀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제일 평안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장가 들어서 집사람이 있는 곳이 제일 편안한 집이 되었습니다. 팔불출. 오늘 순례자는 어디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주의 장막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주의 성전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우리 교우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있고 전국적으로 위기가 있는 가운데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러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고 계세요. 식사하실 때도 마스크를 꼭 쓰고 계시고, 마스크를 잘 쓰시면 80%는 이길 수 있답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마스크를 쓰면 밥을 못 먹나요? 그럼 드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시편 기자는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전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면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허락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 영국의 여왕님이 어느 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의심이 들더래요. 그래서 왕실 목사님께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좀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왕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폐하,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는 죽어봐야 아니까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실망이 돼서 낙심이 돼서 계속 고민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 그 소식이 다른 목사님께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여왕님께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 썼냐면, 여왕이시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읽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시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이 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그 삶의 어떤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위로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보기 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언제인지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는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게요. 언제요? 언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헷갈리며 살아갈 때가 언제이냐? 바로 육체가 주는 생각을 따라갈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을 따라갈 때요. 이런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나니까 음란을 생각해요. 더러운 것을 생각해요. 호색하는 것과 술 취함에 빠져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내 자신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컴퓨터에 음란한 것들이 있고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싸가지고 내 머리 위에 앉게 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새집이 내 머리 위에 짖게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고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단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꺼내려고 하는 유혹인 것을 깨닫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들이 생기느냐? 바로 우상숭배와 주술에 빠져 있을 때 그래요. 이것은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에요. 마귀가 쓰는 공격인데 말이죠. 놀랍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점 부는 걸 좋아해요. 목사님들은 한 5만 명 그러는데 점쟁이들은 300만 명에서 700만 명 그런데요. 정선에도요, 굉장히 용한 점쟁이가 있어가지고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점부로 찾아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점괘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귀신이 주는 생각에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찾아오는 마음의 생각들, 우상 숭배와 주술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음행이나 음란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술 취함과 방탕함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 깨닫기 쉬워요. 우상 숭배해도 안 되고 주술을 일삼고 귀신을 선택하며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은 잘 금방 분별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잘 분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들이요. 세상에 지난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쁜 소식 선교회 사람들 할머니가 세 분이 찾아와가지고 두 분이 찾아와가지고요, 제가 성도들 만나는데 막 자기들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라고 정중히 돌려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가 만만한가 봐요. 또 오셨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철동해가지고 당신들 한 번만 더 오시면 다음에 붙잡혀가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꼬리를 내리셨어. 이렇게 실인 줄 알았으면 안 오지요 뭘. 그래서 다음에 한 번 오면 진짜로 저기 써 있잖아요, 붙잡혀간다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원수 맺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냈고 당짓고 불리하게 만들고 이단들이 막 틈타 들어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경계해야 될 것들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쏙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이 시작돼요. 가장 교활한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되고 우리가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이 될 때마다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에 휩쓸려 갈 수 있기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약성경 392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코로나19 가운데도 보호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그는 우리를 속이거나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귀는 순간순간마다 틈타고 우리의 마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잘해보려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 순종해서 성내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을 일삼는 교회를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졌어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옳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어린아이 같은 것들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것들아, 어찌 사람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평생 이루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는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앞서서 뭔가를 전진해야 되는데 길이 막혀버린 것 같은 때, 캄캄한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죠? 내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고 마음을 다했는데 길이 막혀버린 것 같아요. 절망에 서버렸어요. 절벽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경험한 것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나의 위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해요.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노래는 함께 부르면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쁨의 노래가 반절을 차지하고 있어요. 노래는 또 슬플 때 부르면 위로가 되죠. 그래서 시편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가 있고 슬픔의 애가가 반절 들어져 있어요.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요 하나의 질문과 나머지 12개의 대답으로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질문은 딱 하나이지만 나머지는 다 대답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질문에 해당하는 1절 말씀을 자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이 어디예요? 주의 성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지금 시편은, 이 시편 15편의 기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입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묻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1절은 질문이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모두 12개의 답변이거든요.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계획한 것이 막히고, 때로는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도 있고, 두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이 질문이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4가지 반응이 지금부터 등장합니다. 억울한 것 같아요. 힘이 드는 것도 같아요. 때로는 두려운 것도 같아요. 참고 견디기에는 고통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정직한 것도 좋지만 거짓말하고 사는 것도 괜찮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래도 조금은 거짓말하고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라고요. 정직하면서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정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 따라서 욕망 따르다가 유익이 되면 지조도 버리고 유익이 되면 의리도 버리는 사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삶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는 걸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의 길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마음의 길이요, 누가 만들어가느냐?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보세요. 시온의 대로, 믿음의 길, 하나님께로 성산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길이 열리는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에는 메실라라고 썼어요. 쌓아 올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쌓아 올릴 믿음의 길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쌓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데,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스스로 사람의 마음의 길에 따라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아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죠. 거짓말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지 않아요. 함부로 남의 말을 하는 자리에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일들에 묵상하죠. 그렇게 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답을 하나 발견했어요. 답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이 예배에 주님, 제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습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만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 드리면 그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담은 예배면 충분합니다. 휴대폰이 고장나면 고치러 가시잖아요. 가전제품이 고장나도 고치러 가시잖아요. 자동차도 고치러 가면 붕붕 카센터 가셔야 되잖아요. 쪼크를 해도 웃지도 않으시고, 다 고쳐야 되잖아요, 고장나면. 그런데 예배가 무너졌어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해 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 정릉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짧은 글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공감이 돼서 같이 나누려고 볼게요. 한 사회나 공동체의 성숙함이란 그 성숙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있대요. 잘 따라오셨어요? 한 공동체나 한 집단 안에 성숙함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대요. 그 기준은 단 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얼마나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못하느냐이다. 그게 성숙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피에르 신부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에 비정함과 무관심이 이웃과의 관계를 사막처럼 만들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은 이웃과 단절된 채 살아가기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지옥처럼 점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갈 뿐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갑질 사회가 됐을까요? 곰곰이 묵상하니까 맞아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사라진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한 성숙한 사회,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행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입술에 관한 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눈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성산 안에서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늘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늘 묵상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늘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볼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사람은요,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식당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미스터 사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장소가 있대요. 주차장에서요. 은혜 다 받고
어이 10원짜리 20원짜리 따위야 막 그러고 교회 은혜 나가면서 다 은혜 쏟고 말이에요. 왜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사랑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원리가 뭐냐?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진 마음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되세요? 노력하고 힘써봤는데 주님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려면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만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만 초점 맞춰서 주님, 주님, 주님 24시간 주님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활짝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열린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오늘 24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걸음 한 걸음, 나의 생각 한 자리 예수님의 생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이렇게 노래해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롭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백해요? 내 입술의 고백,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주님, 내 생각을 받아주세요. 내 판단을 받아주세요. 내 계획을 주님 받아주세요. 내 연약함도 받아주세요. 주님이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묻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